시간엔 10대 신앙의 6번째 조항인 세종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0대 신조 제6항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종례는 주님과 상관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성별, 겸손, 봉사,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성례이며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종례를 1차 행하며 신자들 상호 간의 세종례는 필요시에 시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 모든 교리 내용이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신 속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됐다고요? 교리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3대 성례가 있죠. 첫째는 세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찬례.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는 잘 시행하는 것을 발견하기 힘든 하나의 성례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세종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하나의 예식으로서, 예전으로서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간혹 시행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세종례 꼭 받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조금 의문을 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세례와 비교할 때에 세례와 세종례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례와 세종례에 대해서 잠깐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종례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은 세례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례는 세례의 연장이다. 오히려 세례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세례의 불완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지향하는 반면 세종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또 이 세종례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세종례를 받았습니다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 이것은 바로 성도와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례는 하나님이 이루신 영역보다 인간이 이루어야 할 그런 영역을 지향합니다. 세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세종례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례는 일생 몇 번 받아요? 네? 한 번 받습니다. 여러분 일생 결혼식 몇 번 해요? 한 번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종례는 여러 번 받아도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지향하는 바가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종례를 하나의 예전으로서 성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있죠.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데 그걸 먼저 정리해서 얘기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특히 베드로에게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관이 없다.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계속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베드로한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목욕은 도대체 뭐지? 그거와 발 씻는 것은 무슨 관계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가 행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례처럼 세종례의 근거도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것이 시행이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거기에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보다 더 구체적인 성경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반 한 구절, 자매반 한 구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되 과연 한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잠깐 멈칫해서 안 넘어갔구나.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거다. 이후에 뭔가를 해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잠깐만요. 씻기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태도가 어떻게 변했어요?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죠. 계속해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음 구절 시작. 이는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해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의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15절 시작. 내가 나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노라. 이것이 바로 세종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아까 하나씩 등장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왜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화들짝 전혀 180도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두 씻어달라고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180도 바뀌게 만든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상관은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분깃, 조각, 목 이런 뜻이라고 해요. 상관을 맺는
가졌습니까? 가나안 땅.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다 나눠줍니다. 모든 가정들에게 그 땅을 세세히 분배해서 다 그들의 기업, 그들의 몫으로 다 주지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천국의 기업을 상징해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장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이 있다, 분배받을 기업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냐? 기업의 몫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다, 기업의 몫이 있다. 상관이 없다, 기업의 몫이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례는 천국 기업,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성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종례는 천국 기업의 목, 즉 구원과 관계된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이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몇 번 나오는 구절 가운데 두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첫째 부활에 메로스하는 자들,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뭐예요? 구원에 연관된 의미죠. 여기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내던져질 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단어구나. 우리는 상관, 그럼 뭐예요? 너랑 나랑 뭐 상관없어, 아무런 관계도 없어, 뭐 이럴 때 상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무거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여기도 참여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메로스에서 제하여 버릴 거다, 분깃에서 제해 버릴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무거운 단어다. 베드로는 주님과 상관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태도가 그렇게 180도로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밖에 씻을 데가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목욕이라는 표현은 뭘 겨냥할까요? 사우나? 그걸 의미합니까? 이 목욕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발 씻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또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병행 관계이기 때문에 목욕이 만약에 상징적인 의미라면 발 씻는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여겨질 수 있다. 맞습니까? 목욕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뭐 일반 개신교하고 이견이 없어요. 이건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발 씻는 건 뭐다? 세종례를 상징합니다. 목욕하는 게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상징한다면 발 씻는 것은 세종례를 상징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례를 하나의 성례로 받아들인 것처럼 세종례도 역시 그러했다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구절이 여기에요. 목욕하는 자, 발 씻는 것, 이렇게.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 거였다.
제자들도 당신처럼 서로 발 씻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조금 있다가 너희도,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그 발 씻기신 행위를 알리라, 전파하라가 아니라 알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이런 의미죠. 본을 보이려고 행하셨다고 목적을 밝히셨어요. 너희들도 이거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노라. 대야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봐도 하나의 예전으로서 우리가 수납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 13장 14절 15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실까요? 내용 가는 열어두고 읽으라고 그래야죠. 시작. 내가 주와 공동체 생기려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을 보인다. 여기서 내가 너희도 몇 번 나와요?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행했다.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내가 이렇게 행한 건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그러하다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게 행해야 된다면 우리는 세종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형식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형식이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형식을 통해서 의미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세종례의 의미는 뭡니까? 이것도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봉사해라. 그 다음 예수님처럼 서로의 범과와 허물을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이런 실천적인 의미가 이 성리에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례 받고서 거듭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과제와 연관된 게 바로 세종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어요? 마지막 만찬하신 밤. 근데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 뭘 지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장소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괴리된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장소는 3차원적인 공간은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잠시 뒤에 십자가를 지고 갈 그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뭘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서 막 기저귀사를 행하시는 걸 통해서 주목받고 인기가 좋으신 우리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이미 왔죠? 예루살렘에 왔으니 곧 왕으로 등극할 거다.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거다. 뭔가 혁명이나 쿠데타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분명히 그런 자리에 오를 건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영의정이 될까? 좌의정이 될까? 우의정이 될까? 자기들 위치를 생각했어요. 자기들 밥그릇을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도중에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높으냐라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그게 그런 배경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거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할 미래를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측근인 자신들이 나중에 차지할 권세에 관심이 컸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조차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화가 그렸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유명한 그림이죠. 예수님 믿는 가정에 보면 가끔 이거 걸어놓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보면 가끔 이거 걸어놔요. 그런데 이 화가가 이거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 성경도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물론 다빈치는 그때 당시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식탁에 음식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다 누워가지고 뺑 둘러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성경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이 그림에서 외롭게 보이지 않으세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때론 그림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화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어떻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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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제자들이 서로 웅성웅성 자기들끼리 셋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쑥덕쑥덕거리죠? 쑥덕거려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 혼자 테이블 중앙에, 그 긴 테이블 중앙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외로워 보여요. 아무도 예수님께 가까이 근접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뭔가 속닥일 수 있을 만한 근접거리에 셋씩 그렇게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분열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화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했느냐?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같은 13장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 그 사실을 오늘 주목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일서에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성결하라. 성결해라. 신체 중에서 가장 잘 더럽혀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발이죠. 그거야 과거 얘기죠. 요즘에는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는데 어떻게 제일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박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집에서 이렇게 맨발로 왔다 갔다 거실 왔다 갔다 방 왔다 갔다 발바닥이 금방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발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발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행위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발이 더러워진다라는 뜻은 따라서 행위가 부패했다거나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례가 세종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한다.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형제반 밑에는 자녀반. 시작. 형제나 자녀들아 짖지 말고 내 발을 아껴서 나가라. 내 발을 아껴서 왕에게 일행하지 말라. 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발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가 밑에는 자매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동일하시되 거룩한 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죠. 아래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는 발이 아니라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손. 그래서 이렇게 손 또는 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는 선생이지만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출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신발이 그렇게 다 이렇게 밀폐된 것이 아니라 샌들같이 생긴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발을 씻는 일을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시행을 했다고 그러죠. 가장 낮은 급수에, 종들도 급수가 있어요. 가장 낮은 비천한 종이 해야 되는 그런 임무였다고 하죠. 근데 보세요. 이때 예수님 제자들의 분위기가 그러했기 때문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마음속으로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나서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뭐 발을 씻겨준다든가 자기 발을 씻는다든가 그 묘한 분위기,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되고 누가 해야 되나 서로 미루고 마음속으로, 그죠? 네가 해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못하고 그런 묘한 분위기가 흘렀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서 먼저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솔선수범을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은 섬김받고 낮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장과 뭐 사원의 관계가 그렇고요.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깨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깨지는 공동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을 발을 씻겨줘요. 부모가 자녀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봉사합니다. 그렇죠? 아마 유익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이 혈육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격을 규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다. 그죠?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도 유사한 그런 윤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오히려 성숙한, 더 어른스러운 성도가 연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종례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성경에서 둘도 없는 큰 헌신 표현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회자됩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찍힌 여인의 그런 헌신, 봉사,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을 전해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가 시작.
아무에게 의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남을 나쁘게 여기고. 자매가 시작.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기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복음서에 보면요, 마가복음을 예를 들어볼까요? 보면은 이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거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비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제자들을 향해서 전달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정말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이 이 교훈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자, 형제가 시작. 이와 같이 나중에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어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을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이거예요.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우리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라.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뭔 것 같습니까?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용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용서가 참 중요한데 용서하지 못해요. 또 용서받지 못하고, 남은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가지고 힘들고, 그죠? 다른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고 짐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그 주제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나도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줘야 된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참석할 때마다 은은히 외우고 할지라도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성도님들 어때요? 노 부부가 퀴즈쇼에 참여했답니다. 노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노인들만 참여하는 퀴즈쇼에 참여했대요. 그 얘기 아세요? 퀴즈쇼에서 이제 어떤 퀴즈를 하냐면 이렇게 몰래 한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배우자 다른 사람이 그 설명을 듣고서 맞추는 거예요. 무슨 게임, 무슨 퀴즈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나운서가 그 단어를 보여줬어요. 천생연분. 그걸 보고서 이제 뭐 한참을 생각하다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나와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대요? 원수!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생 원수! 아는 얘기지만 또 웃으시네요.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얼마나 용서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모두 도망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갈 길까지도 다 미리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제자들 도망하는 거 몰랐겠어요? 그러나 발 씻어줬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도망가는 건 그렇다 치고, 자기가 여태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밥 먹여주고 좋은 말씀 가르쳐주고 이적기사 다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다 다 증거했던 당신 자신이 선택한 제자 가운데 자기를 팔려고 하는 누구예요? 해준의 제자
제사가 다는 아니야.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화들짝 다 알고 계시나? 내가 마음속에 품은 거?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가론 유다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악한 생각대로 결행을 합니다. 그런 폐륜의 제자 가론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발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허물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용서하신다. 사랑의 가장 첨단의 표현이 뭐예요? 용서죠? 용서하신다.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말씀이 있죠? 형제가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 여러분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길이 여기며 너희에게 화목하라. 용서예요. 화목이 되죠.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세례식과 세종례를 제가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근본 우리 북부연합 산행에 수원에서 주최하는 광교산 산행에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낯이 익으시죠? 우리 자매님, 구이의 자매님, 서천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소천에서 하시다가 우리 교회를 접하셨어요. 한두 번 나오시다가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성남으로. 근데 시어머님이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꼭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수십 년 뒤에나 이제 실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날 그 2014년 7월 6일 날 우리 정혜진 자매 세례 받은 다음 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기 하루 전까지 남편은 세례받을 의사가 없었어요. 극구 부인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대로 고집 피우고 아내의 말 안 듣고 그랬는데, 아주 극적으로 하루 전에 나도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같이 부부가 이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말기 간암 환자예요. 오늘내일 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왜 간암 걸렸느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너무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평생 동안 이제 성남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생활하는 동안 세 자녀 다 혼자 키우다시피 하고요. 우리 자매님이 남편은 집안 전혀 안 돌보고요. 버는 돈 다 혼자서 쓰고, 그것도 쓰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한 20년 전에 간암에 걸린 거예요. 20년 동안 풀병 생활하는데 그거 다 수발해왔고, 그런 자매들 대단하죠?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 다 듣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속에서. 자매님은 속도 없으십니까?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참아 못했어요. 참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했죠. 이날 세례를 했는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종례를 여기서 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 먼저 이제 세종례 시행하고, 두 번째로 이제 김성문님, 고 김성문 성도님한테도 이제 세종례를 하고,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갑자기 우리 남편 발 좀 씻겨주고 싶다. 제가 이 세종례의 어떤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아셨는지, 과거에 전해 들은 기운이 있는지, 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제 발을 씻겼어요.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그죠? 자매님이 이제 발을 다 씻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세례 받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신랑 천국 가세요. 전에 동영상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리고 2달 뒤에 제가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포도 한 박스 들고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절 지나서 작년 추석이죠. 추석 명절 지난 다음에 명절 기간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까지 제가 치러드렸죠. 이분이 세례 받고 이렇게 세종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술을 딱 끊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간암 말리면서도 술을 마셨다는 얘기가 맞아요. 마셨어요. 아주 고질스럽게 마셨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또 조금 회복되면 집에 와서 누워있다가 또 술 마시고 또 악화되면 또 병원 갔다가 이 생활을 20년 동안 했어요.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세종례를 통해서 남편에 대한 그런 모든 용서, 사랑 그런 거 다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그 용서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참 아름답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좋은 성례가 바로 세종례입니다. 연말에 부부관계 안 좋으세요? 연말에 물 떠놓고 상호 안에 하세요. 교회에서 따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녀들, 야 내가 너 기르면서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 용서해라.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그런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면 좋습니다. 연말에 집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세종례가 필요 없을 만큼 세종례 자체가 아예 필요 없을 만큼 그런 용서의 삶을 평상시에 살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항상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참 힘든 것 용서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내 인생에 상처를 내고 나에게 비수를 받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